오늘 말씀 아까 77편 시편 77편 3절에서 13절을 읽어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과 오해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낙심은 누가 낙심하느냐? 바로 우리 심령이 낙심합니다. 오해는 무엇을 오해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에는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일기를 쓰기 운동입니다. 영성일기라고 그 운동을 쓰자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다고 믿겠습니다. 이 영성일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날 일기 쓰듯이 쓰는데 내 생활이 초점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감각,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느꼈고 어떠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마음에 부드러웠고 기뻤고 아니면 그 반대 불안했다, 초조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했다. 그런 자기의 감정과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일기처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 개발에 아주 좋고 이것을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과 깊숙한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친밀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영성일기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된 시편을 보니까 그 자기 삶 속에서 낙심이 되었을 때 문제에 눌렸을 때 그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좌절감, 불안까지 다 적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오리지널 영성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지도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77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대단히 어떤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절망적인 현실에 압도돼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고 그가 보고 있는 현실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이러면서 거기에 눌려버린 것입니다. 같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지극히 낙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볼게요. 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우리는 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야 되죠. 심령이 회복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시편 기자, 시편 이 시를 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4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나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잠을 하나님이 뺏어갔다. 내가 괴로워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9절을 봅니다. 7절 9절을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간구하기를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잊으셨는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죠.
걱정도 팔자. 예. 정말 망상해수욕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부정적인 말이죠.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낙심했을 때, 자, 어떻게까지 되느냐.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사람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걸 봅니다. 여기까지 볼 때 시편 기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참 잘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1, 2절을 보면 77편의 1,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2절, 나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예.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거는요,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옆에서 적당히 그만하면 됐어 하는, 그만해 몽상해야겠어 하는 그런 권면을 할 때도 나는 거절하고 끝까지 적당하게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다 하는 이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낙심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상황은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길이 열립니다. 결국엔 역전이 됩니다. 욥이 애매한 고난을 무시무시하게 받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됐고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욥이 특별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까? 분주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왜 욥이 회복될 수 있었는가?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돈을 벌러 다니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신 이유가 됩니다. 우리 중에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당장 무엇을 결단해야 되느냐? 기도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합니다.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보면서 이거다, 이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다 찾아지면 여러 장 종이를 넣어서 부지런히 써서 문 앞에도 붙이고 세면대에도 붙이고 화장대에도 붙이고, 들고 나며 내 눈에 그 힘있는 말씀이 들어오고 내 입에, 내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말씀이 임하도록 계속해서 읽고 듣고 눈에 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득 찰 때 나에게 진정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물이 동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시편 77편에는 그 크게 낙심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죠.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아. 오히려 불안을 주셨어. 오히려 잠 못 자게 하셨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하고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의심하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시험이 든다, 또 실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해서 결국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섭섭막이 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쌓였던 축복이 다 쏟아집니다. 내게 힘, 능력 있던 것들이, 기도의 능력이 쏟아집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럴 땐 기도하는 거, 그 은혜와 능력을 많이 까먹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오해하고 삐지게 되는데 이것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시큰둥해지면서 마음이, 그러면서 교회를 빠지게 되면 교회 한 번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멀쩡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건데 이것을 오해합니다. 빠져도 되는 거였어? 안 가도 돼? 그럼 좀 안 가보지 뭐. 그러면서 결국은 쉬게 되고 이리저리 옮기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를 완전히 쉬게 됩니다.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마지막 고린 지점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라는 것은 군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군번 없이 소속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그러면 마귀에게 제 첫 번째 목표물이 되는 거죠. 마귀에겐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군사가 올 때 어떻게 전쟁을 걸어오느냐. 앞에서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아말렉 군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뒤를 칩니다. 항상 비겁하게 뒤를 치는데 누구를 겨냥해서 전쟁을 일으키느냐. 바로 뒤처져 있는 사람, 무리에서 떨어져 낙오된 사람을 겨냥해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라는 자기 대열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 대열 안에 잘 뭉쳐있고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앞에 두 가지 전략,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게 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당신 백성을 두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야 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당신의 도우심을 붙잡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1, 2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내가 환난을 만나면 그날에는 내가 주를 찾겠노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마음 자세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그렇게 엄한 소리,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퍼질러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도 기도가 있을 때에는 고쳐서 써주십니다. 먼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상황도 싹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내면적으로 영적인 상황에서 대단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기 전엔 우리 생각엔 두려움이 껴 있습니다. 어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살짝 미혹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어리석음과 미혹과 두려움과 불안이, 그래서 조급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조금씩 벗겨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기도를 하면서 관점이 달라집니다. 10절을 보면 분위기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것을 기억하는데 나의 잘못이라, 내 믿음이 부족하여 내가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믿음을 어디서 출발할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믿음의 초점이 어디냐면요, 애굽 땅에서 자기를 많은 놀라운 그 기적을 베풀면서 이끌어 나가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탈출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음의 신앙의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책은 역사책으로만 남아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그냥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입술로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바로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를 붙드셔서 그 관점이 달라지게 합니다. 옛날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고, 거기서부터 바로 믿음의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나를 도와주셨던, 우리 백성을 도와주셨던 그 시절을 나는 기억한다, 생각한다, 회상하겠다. 나는 12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겠다.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가 해주신 일을 나는 되새기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이제 어떤 변화가 시편 기자에게 있는가? 이제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나의 문제가 별게 아니라는 걸 알아줍니다. 나에게는 길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고 모든 찬스가 있고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보다 더 큰 길을 보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 밑에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벌써 보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백성이 기도만 하면,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는 바닷속 길을 뽀송뽀송하게 내 백성이 걸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홍해보다 더 큰 문제 가지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사실 평소에 눌려 있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홍해보다 더 큰 문제 가진 분 여기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홍해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 정도는 아무렇지가 않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홍해 때문에 자신들이 홍해 속에 빠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홍해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뒤쫓아오던 군사들이 죽었고 자신들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길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나갈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때 그 밑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그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힘을 얻고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말씀 갖고 기도할 때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와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초점을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이 백성은 반드시 이탈할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쳐지고 오해가 생기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오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느냐.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는 생각. 왜 이 고난이 필요도 없는데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허락하시고 지켜보실 뿐입니다. 만약 나쁜 것으로만 끝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끝까지 욥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만약 하나님 나는 정말 고난 중에 있어요. 정말 절망해요. 한다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지지 말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에게 해를 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 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에 제가 노트에 놓은 것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재미있는 글들을 제가 적어 놓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쓴 글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 어떤 글이냐면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이유였습니다. 제목들 그 이유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거 하나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질병을 주셨어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고난과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상급을 예비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주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고난도 약이 되게 하신다. 축복이 결과적으로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보여지지가 않고 알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그냥 있다가 죽게 되면 지옥을 간다. 그 전도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 간에 믿는 건 자유입니다만 왜냐 이게 성경적으로는 딱 이 조항이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시켜준 그 귀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가 영의 생명을 빼앗느냐 뺏기느냐 이것이 달린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을 크게 만드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복음성가인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참 아름답고 우리 귀에 정말 듣기 좋습니다. 달콤한 말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 그런데 더 진실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기보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게 좋고요, 옳고요. 그리고 더 성경적으로 보면
이 틀린 말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린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죠. 왜 좋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진노를 쏟으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영적인 현상,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경악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2장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나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크게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덮여졌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살려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후반절부터 5절까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들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다.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었습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진작에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건지심을 받은 존재, 그게 바로 진노 앞에서 건지심을 받은 존재가 우리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서 조롱받고 매질받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린 다 받았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국률하심을 이미 선불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가 해드려야 될 건 뭐예요? 평생 감사,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보실 때, 영으로 보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넘쳐난 거거든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찾아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지혜롭게 말을 쓰는 자에게 그 열매를 먹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낙심에 머물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 풀어야죠. 어떤 오해입니까? 이 모든 나쁜 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지? 하는 그 의심, 그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던져준 올가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끝내는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절대 낙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마침내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